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9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가운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으로 새벽마다 또 수요일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의 자리 각자의 처소가 예배의 처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예배를 통해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수요일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당에 육신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처소임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저 하늘 바라보며 예배할 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늘의 문을 여사 응답하여 주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지혜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가 드려집니다. 주님 풍성한 삶의 기초를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주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며 신앙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시간으로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이 예배를 통해 힘을 얻게 하시고 넘어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통해 교회가 어려워지거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더 굳게 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정죄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사 이 어둡고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울한 마음이나 현실을 눈으로 바라볼 때 다가오는 여러 답답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 재해석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모든 것보다 크신 주를 예배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 주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아,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서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성을 점령하려고 쌓은 토둔들을 보십시오. 이 도성은 전쟁과 기근과 연병을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 군대가 이 도성으로 쳐들어와서 이 도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그대로 들이닥쳤으며 주님께서는 이루어진 이 일을 친히 보고 계십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모든 사람을 지은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준다.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줄 터이니 그가 이 도성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 도성을 치고 있는 저 바빌로니아 군대가 들어와서 이 도성을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 도성 사람들의 지붕으로 올라가서 바알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그 집들을 태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은 젊은 시절부터 내가 보기에 악한 일만을 하였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으로 나를 화나게만 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진정 이 도성은 사람들이 세울 때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분노와 노여움만을 일으켜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겠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왕들이나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유다 사람이나 예루살렘 주민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온갖 죄악을 저질러서 나를 노하게 하였다.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신당을 세워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리는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응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여다가 보면 예레미야의 신앙의 고백, 그의 신앙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그 매매 계약서를 넘겨주고 나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주 하나님 보십시오. 크신 권능과 펴신 팔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니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은혜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지만 조상의 죄는 반드시 자손이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며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만군의 주님으로 이름을 떨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하는 일도 크시고 실천하는 힘도 강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고 각자의 행동과 행실의 결실에 따라서 갚아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믿음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는 분이시고 실천하는 분이시고 사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그 행실에 따라 결실을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그냥 말로만 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뜻을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시드기야 왕이 자기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의 해를 가할지도 모르지만 그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왕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신앙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을까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삶의 작은 문제 하나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고 있다면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작은 것이 아닙니까? 늘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신앙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되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본인의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파악하고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 출애굽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에서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셨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안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셔서 주님의 이름 오늘과 같이 드높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고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예레미야는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나안 땅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나라, 우리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의 폐허에 있던 이 땅을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경제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을 허락해 주셨죠. 놀라운 발전을 이 땅이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혹시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놓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더 많은 물질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히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23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들어와 이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율법에 따라 살지도 않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실천하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모든 재앙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부흥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위기 가운데 우리를 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예레미야가 고백하고 있죠. 그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지금 나라가 이렇게 죄로 인해 망해가는 때에 나에게 땅을 사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어제 본문이었죠. 1년 뒤면 나라가 망하는데 왜 돈을 주고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예레미야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조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지금 땅을 사라고 하시나? 나라가 망할 텐데, 아무 의미가 없을 텐데.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어요. 아무리 봐도 그의 경험으로는 땅을 살 때가 아닌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 일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때로 우리의 이해와 상식보다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감각 중에 믿음의 감각이 가장 발달했던 사람이 전 예레미야였던 것 같아요. 경험보다, 내 눈으로 현실을 보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반응이 더 빨랐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답변해 주시죠.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쭉 이제 풀어가는데 내일까지 이어져 가는 내용이지만 오늘 33절에서 35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나에게 등을 돌려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그들을 쉬지 않고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내 이름을 찬양하려고 세운 성전 안에 자기들이 섬기는 역겨운 것들을 세워 놓아서 성전을 더럽혔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 딸들을 불태워 몰렉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세워 놓았는데 나는 절대로 유다 백성을 죄악에 빠뜨린 이 역겨운 일을 명하지도 않았고 상상조차도 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내가 이렇게 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으로 내 마음대로 행해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을 향한 무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일을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세상에서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억울한 일, 내가 볼 때 믿음으로 살아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도 억울하고 우리가 볼 때도 불합리한 그 일을 공평하신, 전능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양심을 지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맡겨진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시드기야 왕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에 그는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걸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조건과 상황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세상을 감찰하시며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한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 신앙 양심으로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레미야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야만 하는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전염병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 나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해되지 않아도 다 풀려지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주님, 그 믿음 주십시오. 또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돌보시고 이끄시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온전히 사모하며 바라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맡겨진 삶을 살게 하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앙 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세상을 향해서는 담대하게 살 수 있는